바다를 바라보면 어느 날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래서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파도가 대단하게 성이 납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치는데 완전 바다를 박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평온한 파도 속에서는 좋은 고기나 아니면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쯤 이런 파도가 칠 때에 이 바다가 정화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바르게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꼭 이와 같아요. 어떤 때는 평안해서 기분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깨지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우리의 삶은 성난 파도처럼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사람, 그리고 기어이 승리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평상시 이 우물물을 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당나귀가 빠졌으니까 도저히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나귀도 이미 늙어서 다 죽어가던 당나귀였어요. 사람들은 회의를 해서 당나귀를 묻어버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삽으로 흙을 막 떠서 부니까 이 당나귀가 그냥 우물 안에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죽겠다고. 막 위에서 흙이 떨어지지, 돌이 떨어지지. 네. 얼마쯤 지나간 후에 가만히 보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이 당나귀가 죽었나? 하고서 사람들이 우물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저 아래 있던 당나귀가 세상에 지금은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돌덩어리, 흙덩어리를 다 맞이하면서 땅으로 떨어뜨리니까 땅은 점점 기어 올라오고, 그래서 당나귀가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우물,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의 우물에 빠져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흙덩이가 나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내는, 이것이 신앙의 경주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요 12장 전에 11장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수없이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을 봐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들을 생각하며 이겨나가라.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너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너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이 되고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의 엄청난 돌덩어리, 흙덩어리 아니면 파도가 뒤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장에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속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며 모델을 삼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누굴 원망하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어떤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겼는데 너라고 못 이기겠느냐? 너는 그들보다 고난당하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기고도 남는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겨라, 승리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한번 든다면은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비와 본토 친척을 놔두고 떠나가라는 거야. 아니 여기에 평생 살았는데 이걸 놔두고 지금 75세에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본문의 그 11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은 그만큼 자기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요, 세 가지의 큰 결단을 내리는데 첫째는 뭐냐? 고향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지금 평생 여기서 일궈놓고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결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를 얻어서 낳는데 세컨드는 얻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하갈이 부인인데, 둘째 부인인데 아들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둘째 부인과 이 첫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이 아들을 쫓아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말씀대로 둘째 부인과 그 다음에 그 첫째 아들을 쫓아냅니다. 왜냐? 너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첫째 부인, 거기서 낳는 씨라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죠. 이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쉬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이긴 자들을 모델 삼아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으며 바르게 이겨나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무거운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은 환경적으로 무거운 것,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거운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진짜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은 보이지 않아요.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보다 사실 더 큰 무거운 짐이 마음의 무거운 짐인데 이걸 갖다 용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얘기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면역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장질환이나 뇌출혈까지 가져오게 만듭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정말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합니다. 그때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이 일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럴 때에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진정한다면 내가 너의 고난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겼다. 이것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증거인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의 고난당할 때에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고난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라. 이것을 우리는 음성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왜 이 목숨을 버린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것 때문에 너는 자꾸만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얽매인다라고 한 말은 유혹에 쉽게 둘러싸이는 것,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죄에 덫에 한번 걸려보세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옆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죄짓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도 옷깃을 마음을 여미지 아니하면 죄에 빠져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죄는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죄는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것부터 두려움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모든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그 어느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뭐 때문에 멸망한 줄 아세요? 외세에 의하여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도덕성의 타락, 음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죄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죄와 함께해서 나쁜 짓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는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때가 되면 밝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올림픽 때
그 토핑 검사하잖아요. 먹어서는 안 될 약물을 먹으면 이게 반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도 러시아 선수들은 한 명도 못 왔어. 국가 기를 달고는 못 왔어요. 개인 자격으로 왔어도. 왜? 옛날 소치 동계올림픽 때에 약물을 먹고 금메달을 많이 땄어. 응?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싸가지 없다. 그래가지고서 아예 올림픽위원회에서 못 오게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는 금메달 따서 다 좋았는데 나중에 금메달 다 뺏겼어. 이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걸어갈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게 경주하기가 힘들어요. 왜? 무거운 것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 죄져보세요. 응? 이렇게 불러보면 그 죄진 놈이 제일 먼저 돌아봐. 응? 왜? 죄진 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것, 마음에 무거운, 외적으로 무거운 이런 죄들을 다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대를 지칭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최고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법이다. 아니면 심지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신자가 이런 유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성령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죠. 육신의 즐거움을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육신의 욕망에 너무나 끌려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도 육신의 욕망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할 때가 많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아요.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며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 속에서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지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너의 지금의 여러 가지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쳐 기진맥진한 분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든 분, 직장 때문에 힘든 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담도암, 췌장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때에 목사가 참 더럽게 믿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요, 암이란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한숨이 절로 나와.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자문자답하기를, 천당 그렇게 좋다고 많이 설교하더니 너도 천당 일찍 가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말을 내가 나에게 자문자답하면서, 너 목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멘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못 받아들여? 하는 생각을 내가 나에게 자꾸 얘기를 하고 혼자 쭈글쭈글.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돼서,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평안이 쫙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그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여러 가지로 느껴봤어요. 이 고난이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고,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내면의 깊은 인간성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아니면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실한 한 형제가 목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40대 초반에 해고를 당합니다. 큰일 났어요. 가정 먹여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처지에 나를 해고시킨 뜻이 뭡니까?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목재소 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집을 줘봐. 집을 짓때 일반 집을 짓지 말고 그저 사람들이 평안하게 자고 가는 그런 집을 한번 짓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호텔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나이트클럽도 없고 술 먹는 것도 없고 오직 잠만 자고 가고 하는 그런 그 호텔을 짓는데, 그 호텔이 뭐냐면 홀리데이인 호텔이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수만 개 체인점이 있는데, 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만약에 목재소 직원으로 계속 남았다면 홀리데이인 그 호텔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체인점이 만들어지고 이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가로 변신이 된 거예요. 고난을 슬퍼만 하지 마세요. 고난을 좌절만 하지 마세요. 고난을 가지고 눈물만 흘리지 마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랍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을 누구나 좋아한다. 그러나 햇빛만 계속된다면 사막이 될 뿐이다.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다 죽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와야 되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눈보라도 쳐야 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럴 때에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슬픔,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봬도 암 걸렸다가 살은 사람이에요. 까불지 말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기어이 승리하고 만다.